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 신약성경 27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성경 봉독자인 이현미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주째 같은 본문이었는데 또 같은 본문이 제시가 되니까 이게 혹시 목사님이 실수한 게 아닌가 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본문이 맞습니까? 하고 3주째 이제 우리가 동일 본문으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때요? 3주째 봉독을 했으니까 다 애우셨죠? 이제 3주째 뭐 동일 본문으로 하니 뭐 다 애우시지 뭐. 아무튼 우리가 사실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충분하지 않다. 목사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하지만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시간적인 아쉬움도 있고 저의 표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여백을 있는 것을 제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부분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또 그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목사의 말의 스킬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사실은 안심을 합니다. 교회의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 뭐 교회의 성도 수를 얼마만큼 늘리고 교회의 규모를 얼마만큼 키우고 교회의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은 본질적인 부분, 정말 주님께서 양보 안 하시고 교회를 선포하시고 그 교회가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에 열어지고 알려지고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 중요성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으로 풍성하게 여러분들 각 심령 가운데에 임하기를 사실은 소원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천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부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기뻐하시는 바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붙잡은 바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천국에 대한 많은 주장과 논쟁과 추측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의 유명 소설도 있습니다. 가톨릭 아버지와 그리스도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J. 크로니는 스코틀랜드의 의사이면서 작가로 1941년 천국의 열쇠는 책뿐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레고리 팩인가요? 되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이름 기억할 거예요. 그 배우가 주연이었는데 아무튼 영화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인공 프랜시스 치첨이라고 하는 신부의 엄청난 인생의 굴곡과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극복, 흥미롭게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 내의 어두운 부분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의 선교를 함께했던 세 수녀가 있어요. 근데 원장 수녀는 독일 사람이었고 다른 두 수녀는 프랑스 사람, 벨기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침 독일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선교에 합심했던 그 세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벨기에인 프랑스인은 독일인 원장 수녀를 미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인 원장 수녀는 그 전쟁을 일으킨 자신의 국가 독일을 응원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성에 대한 딜레마,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묘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종교를 떠나 다양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큰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다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믿음이 돈독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에 가는 일은 결탄코 없다. 불교, 이슬람교, 도교,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식인종도 나름의 종교를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 가운데 위로를 받고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에 호응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과 지지 또 위로나 평안을 줄 수 있도록 해설을 해 놓았다 하여 그것이 옳고 정확한 말이나 주장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이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닌 까닭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냉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천국을 하나의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그러한 어떤 지정된 곳으로 우리가 여기면은 안 되는 까닭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어떠한 그런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 분명하게 또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희망하며 그리고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실제적인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구상하고 좀 더 나은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그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통치, 다스림이 있는 실제적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천국의 열쇠의 소설에서는요, 천국의 문은 넓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특히 성경에서 천국의 열쇠는 오늘 본문에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확실한 선포요 언약이었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의 천국의 열쇠는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열쇠는요, 어떠한 그런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선포 가운데에 나타난 그러한 단어입니다. 천국의 열쇠예요. 이것을 이해나 해설을 핑계로 변질시킬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시대나 상황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 확고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나누는 천국의 열쇠가 단순히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권세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개를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초월적인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곳으로 천사들도 함께 합니다. 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은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성경은 천국에 대해 이 땅의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희망을 담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천국은요,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바로 우리의 사람들이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혹은 최상의 행복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은 하늘이 열리며 본 것을 빛과 광채와 불이 번쩍이는 것과 남보석 등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요 벽옥과 정금과 맑은 유리 그리고 각색 보석과 각종 옥, 진주들로 이미지화한 것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에서 주님이 다스릴 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치고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열거 등은 전쟁과 고통이 없는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의 묘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 악한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온전한 평화가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류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베일로 가려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사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땅의 삶에 집중하게 하고 또한 여러 논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그곳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소망과 행복, 그 이상의
장소임을 설득이 아닌 언약과 선포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천국이 아닌 바로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에서 이 열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열쇠는 잠금 개폐용 물건보다는 은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열쇠 자체는 작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 때에 문보다 더 큰 열쇠는 없어요. 열쇠는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열쇠이지만 그 힘은 크고 또 신비, 독점 등을 내포하기에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무엇이요? 열쇠가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힘과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향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신 약속을 비추어 살펴보면, 성경에서 열쇠는 신실하고 충성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보면은 청지기들에게 열쇠를 맡길 때에 어떤 청지기에게 맡기느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책임감이 가능한, 성실한, 신실한 자에게 열쇠는 맡겨지는 것이죠. 아무나에게 열쇠가 맡겨지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철저한 신뢰를 뜻하며 당연히 힘과 권세가 부여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쇠를 맡은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강한 책망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고 강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 교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힘이요 권세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이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따라오는 것은 뭐냐? 교회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무심령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늘의 복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책임도 교회에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쇠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선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신 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본문 말씀은 이를 강력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특이한 전개예요. 뭐가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이 전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그 외에 표현은 이렇게 세 개지만은 우리의 세상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당연히 더해 주겠다. 이러한 전개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은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간구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네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잘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열리고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전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하늘의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개가 이러한데, 과정이 이러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그 설명을 안 합니다만은 대단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좋게, 나쁜 것을 매면 나쁜 것도 하늘에서 똑같이, 그리고 풀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특별한 그러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지상교회를 향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천국과 열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천국과 교회가 이 열쇠를 통하여서 연동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연동되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열쇠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 어떻게 연동되어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음부의 그 곳에서, 죽은 자들의 사회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가르치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강권하고 격려하며 함께 연합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하는 존재는 아니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역할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강권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놀라운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닙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천국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행복, 그 이상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로 연동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어렵나요?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나의 오라버지 집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도망을 시켜요. 그래서 평생 가보지도 않은, 그리고 만나보지도 않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부모를 떠나서 처음 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두려움의 길이에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데 환상 가운데예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놓여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서요, 땅을 주실 것과 자손에 번성할 것, 그리고 땅이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받은, 언약 가운데에 축복을 받은 바로 그러한 야곱인 까닭이에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언약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야곱인 까닭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는데, 그것을 본 야곱에게 복이 선포되는데, 복이 언약되는데, 어떤 복이 약속되었습니까? 이 땅의 복이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하늘을 열림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아닌 이 땅의 복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통과 재물과 건강 등 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과 다른 것은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까닭입니다. 제가 다른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부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이면 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집에 갈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소리를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대단히 큰 저택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100명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몇십 명, 100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드려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 거실이 얼마나 넓으면은, 그죠? 근데 자기의 집을 갖다가 개방을 해줘가지고 주일날 그냥 통째로 내준 거예요. 그 교회에. 자신은 본인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제가 이거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는 장로님이라고 한다면은 직원들을 대하는 거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거나 정말 장로님다운 인격 가운데에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물질의 복만이 아니에요. 자녀까지도 형통한 거예요. 그 자녀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법률가가 되었는데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요. 그러니까 자녀의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사업가인데 이분도 형통해요. 근데 왜 형통한가? 이분은요, 청년들, 젊은이들, 어려운 젊은이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책을 사가지고요, 신앙서적을 사가지고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무료로,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어디 가서든지 익힐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무료로 다 나누어줘요. 빌려주는데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빌려줘요. 저는 왜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닌가? 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는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셔야 하는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하는지, 왜 나에게 형통케 해주셔야 하는지,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 가운데 비전을 품고 그 분명한 근거를 잡고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2024년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에게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바는 다를 수 있어요. 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이 얘기를 하면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당황할 수 있지만은 이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봉원 집사님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는데 원로 목사님을 뵈며 원로 목사님이 그 은행당 하시는 그 집사님 잘 나오시지 그러는데 안 나오시는데, 그럼 안 나오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코로나 때에 우리 김정영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때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난하는 곳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피해요. 그런 자리를 도망쳐요. 나타내지 않아요. 증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이봉원 집사님이 어떠한 자리에 갔는데 아마 교회를 많이 욕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봉원 집사님이 그 당시엔 교회에 안 나오실 때인데도 그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100% 맞는 말이, 하여튼 말의 주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 얘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무언가의 근거가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각오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그 각오를 하는지, 왜 내가 그러한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놓고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요, 그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람한테 독이 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그것을 살피시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려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심령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그리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행할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고,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성도들이 물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번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서부터 16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의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감독들을 이야기해요.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교회,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무리가 이루는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은 큰 거예요. 또한 건강을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심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내가 강건해야 되는지, 왜 내가 강건해야 되는지.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요, 우리 송승우 장로님이 그때 무점약을 갖다가 저한테 강한 무점약을 선물도 해주셨는데 저는 무점이 없었어요. 피부가 제가 애기 피부처럼 고왔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발에 무점이 생겼는데요, 이 무점이 얼마나 독한지 제가 보는 것도 끔찍할 정도의 발의 모양이 됐어요. 진짜 끔찍할 정도의 그냥 그 형태가, 발의 형태가 완전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손에 뭐가 나가지고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함포진이래요. 근데 이 함포진은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함포진이 점점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무좀약을 갖다 주고, 그래서 좋다는 약을 뒀는데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그걸로 나을 게 아니야. 제가 상황을 보니까 그걸로 나올 게 아니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발을 하나님 앞에 마치 보이듯이 하면서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고쳐주셔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안 나왔으면 제가 이 말 안 하죠. 깨끗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저한테 발에 무점, 무자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함포진 싹 사라졌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선행돼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자신들의 꿈, 우리는 꿈이 없어요, 그냥 살래,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내 꿈이 무엇이, 사람 앞에는 내가 내놓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왜 하나님께서 내 소망, 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지를 내가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천국의 열쇠가 우리의 각자에게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릭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은 천국의 열쇠로 되어 있죠. 근데 왜 제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 천국의 열쇠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만 포함된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원어에는요, 천국의 열쇠들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써져 있어요. 천국의 열쇠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열 수가 있는 거, 구원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최상의, 인간의 최상의 표현으로 써져 있다면, 그 이상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들로 그러한 천국의 것을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도 그러하고요, 기쁨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요, 평안도 그러하고요, 위로도 그러하고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얼마든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만이 아닌 형통과 부와 건강 등 다양한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에게 주실 것이고, 교회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3주 주일 예배 시간 동안 동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로 인하여서 저주와 사망의 문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므로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저주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들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확실한 비전과 소망, 꿈을 이루는,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부와 건강과 형통이 따를 줄도 믿습니다. 2024년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연합된 우리 교회 가운데 각 사람과 각 가정마다 이 놀라운 그리고 큰 간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생각으로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자격을 가져 천국의 열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복되게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복되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함께 연합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글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